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30절. 로마서 8장 3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할까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점심 맛있게 잡수셨나요? 네. 점수를 매기면 몇 점이에요? 100점이죠? 100점. 네. 애들은 거짓말 안 해요. 자, 끝에 한 아이가 100점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어른들은 조금 이렇게 거짓말 할 수 있는데 애들 말은 진짜 100점 맞아요? 네. 저는 오늘 음식을 먹으면서 참 감사했어요. 네. 여러분들 한 음식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무슨 메뉴를 정할 것인가, 또 어디서 시장을 봐야 될 것인가, 또 어떤 양념을 넣어야 될 것인가 하면서 많은 고민과 노력과 그리고 과정을 거쳐서 한 음식이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탄생은 일주일 전이 아니고 한 달 전부터 준비한 음식에 대한 탄생인데, 오늘 열심히 준비한 우리 1구역 또 1목장, 8목장, 9목장 또 함께 협력해 주신 우리 많은 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이렇게 함께 하시는 모습에서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큰 모습에서 저는 이 음식을 먹으면서 좋은 맛을 내고 또 맛있게 먹는 이 음식의 결과물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구원도 똑같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구원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 받지요. 예수 믿고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그냥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과정이 있어요. 아름다운 음식, 맛있는 음식이 나오기까지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듯이 이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도 과정, 즉 여정이라는 부분이 거쳐야 합니다. 이것을 구원의 과정, 여정, 또 서정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보십시오.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더라. 이게 과정입니다. 이게 여정입니다. 자, 여정을 보는데 여러분 이것 이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구원의 과정 안에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의 정수를 이 여정 가운데 과정 가운데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오늘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이 과정을 다 알겠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을 하면서 이 안에 있는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음의 진수를 어떻게 누려야 하는지를 한번 다시 살펴보고 또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라고 있다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제가 태어난 곳이 충청도예요. 충청도. 태어나서 이렇게 아주 시골 마을에 태어났는데 그 당시에 제가 놀 당시에 애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항상 빠찌치기, 구슬치기 이런 걸 잘했거든요. 빠찌가 뭔지 아십니까? 딱지라고 하는데 우리 사투리는 빠찌입니다. 이 빠찌는 딱지하고 달라요. 빠찌는 딱지하고 다른데 종이를 접어서 이렇게 쳐가지고 넘어가면 내 거가 되는 게 빠찌예요. 딱지인가요? 진짜요? 근데 왜 내가 빠찌로 이해하고 있죠? 딱지로 합시다. 그러면 좋아요. 제가 오늘 양보하죠. 제가 찾아봐야겠어요. 딱지치기를 하는데
거의 해가 다 질 때까지 딱지를 하면 이제 아이들이 여기저기서 막 불러요. 아이들을 누가 부릅니까? 엄마가. 누구야? 밥 먹어야지. 누구야? 저녁에 먹어야지 하면서 부르면 다 여기저기 이제 자기 집으로 가는데 누구만 남을 때가 많이 있느냐? 누구만 남을 때가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저 아니에요. 저도 불렀어요. 왜 그러십니까? 제가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엄마가 그 시간에 없는 사람이 꼭 남아요. 그런데 걔도 언젠가 부르겠죠? 예, 부르겠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결국 불러서 집으로 갑니다.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첫 번째 길이에요. 부르심. 그래서 이 부르시고 부렀다는 사람들을 의롭다 하고 의롭다는 그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는 이 모든 과정이 좀 더 세부적으로 5개의 단계가 있는데 저는 매주 오후 예배 때마다 이 5가지 과정을 쭉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보기 전에 간단하게 5개의 단계 중에서 첫 번째는 부르심이 있다라고 말씀했는데 부르심. 이 부르심은요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누군가 전도자를 통해서 계속 불러요. 그게 부르고 그러면 그 부르심에 반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응. 나를 부르나 보다. 엄마가 나를 부르나 보다 하면서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예 집에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거듭났다라고 합니다. 거듭났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들은요 내가 거듭나 보니까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거듭나 보니까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되냐?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뭘 합니까? 회개를 하죠. 회개를 하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진짜 잘 살아야겠구나 하면서 날마다 회개한 자들이 뭐 합니까? 거룩하게 살아가죠.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그것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성화다라고 합니다. 성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부르심을 살펴보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셨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태초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다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게 하고 다 있게 하면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을 통해서 찬양과 경배를 원하셨어요. 정말 그래 한번 보실래요? 그래가지고 원하셔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모양을 보면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볼까요?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띄워주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다스리게 하기. 잠깐만요. 27절 보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어떻게 만들었느냐. 다시 26절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누구를 만들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27절 말씀 볼까요?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를 여자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 이들을 통해서 내가 찬양받기 위해서 이들을 통해서 내가 경배받기 위해서 내 모양대로 내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창조받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저는 아주 초보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겁먹지 마시고 자, 이렇게 창조받은 인간이 잘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잘 살았죠. 보실래요? 창세기 2장 15절 17절까지 한번 볼게요. 창세기 2장 15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들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이 명하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를 맺고 네가 임의로 먹되 17절
네, 이렇게 먼저 약속을 언약을 합니다. 네가 다 누려. 대신에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절대로 먹지 말라라고 하면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면서 이 최초의 인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렇게 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살았다라고. 여러분 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지어놓은 그런 많은 창조물을 보면서 탐구하면서 이름도 짓고 정말 신기하고 놀랍구나 하면서 그 이름을 지으면서 그 창조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았어요. 근데 아까 읽었던 이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 선악을 알간 나무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합니까? 네가 다른 걸 다 먹는데 요것만 먹지 마라. 그러면서 약속하기를 네가 이 명령을 지키면 너는 살지만 네가 이 명령을 어기면 너는 뭐하냐? 죽는다. 그러니까 생과 사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 있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여러분 그러면 이것 또 두 번째 질문인데 다 아시겠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었을까요? 따먹었을까요? 먹었을까요? 따먹었을까요? 뭐 그게 그거죠. 예. 따먹었죠. 이게 뭘 의미하느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주인이 누구의 주인?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따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죠. 명령을 거역했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지만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였어요. 그래서 그 무시를 통해서 자기가 이제 주인이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인간의 본업은, 원래 인간의 목적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목적. 이사야 43장 21절 말씀도 보면 내가 이 백성을 지은 것은 이 백성을 통하여 찬양받기 위함이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분명히 찬양과 경배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하고 단 언약하기를 약속하기를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절대로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안 먹으면 뭐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인간 아담과 하와가 정말 어리석게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 이 말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 이 말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 하는 이 말을 잊어버리고 뭐 했어요? 제가 왜 세 번씩 강조한 줄 아십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정말 그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겨서 찾아온 결과가 뭡니까? 찾아온 결과가 세 번째 질문,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었죠. 따먹었죠. 그래서 찾아온 결과가 뭘까요? 심판이죠. 심판. 그 심판은 다시 말해서 따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선언했는데 그것을 따먹었기 때문에 결국 인간을 향한 심판이 뭐냐? 그것이 곧 죽음이죠. 죽음. 이해가 되셨습니까? 밥을 너무너무 맛있게 잡수셔서 그것도 상추 써먹어서 여러분 상추 먹으면 뭐가 오죠? 왜 오늘따라 상추를 줬어요? 여러분 까먹었다. 무슨 얘기다. 예, 어쨌든 그렇죠. 뭐가 그렇죠? 도대체 상추 때문에 잊어버렸네. 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기를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먹었어요. 그래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곧 죽음이라는 것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죠. 육신적인 죽음도 있지만 영적인 죽음도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죽음은 그냥 끝나는. 영적인 죽음은 뭐냐? 하나님과의 단절이죠. 단절. 이게 무서운 거예요. 죽으면 그냥 없어지면 끝나지만 우리가 죽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또 영원히 사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단절되면 우리는 좋은 데서 못 사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왜 그렇게 우리 어린이들하고 같이 예배드리면서 한 주 내내 그 여운이 있었느냐면요, 그 아이들이 저쪽에 앉았잖아요. 장로님 쪽에 앉아가지고 대답을 얼마나 잘하는지. 황금색을 보니까 이게 무슨 색이에요? 했더니 다 맞췄어요? 안 맞췄어요? 하면서 하는데 얼마나 애들이 그냥 대답도 잘하고 설교도 잘 듣더라고요. 그날따라. 그랬죠? 어르신들은 좀 지루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잘 듣는 모습이 너무너무 막 마음이 남아서 일주일 내내 양복을 안 갈아입었다니까. 제가 진짜로요. 지난주 양복인 거 아세요? 이거요? 모르시죠? 하기는 뭐 여러분 남편이 아니니까 관심 없을 거예요. 괜찮아요. 이해합니다. 우리 아내한테 물어볼게요. 이거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예? 바뀌었다고요? 안 바뀌었어요. 아내도 틀렸구나. 네,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 그들이 어김으로 말미암아 심판에 이르게 됐고, 그 심판은 곧 죽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공통점이 많은 것도 있지만 그 중에 다른 것이 사랑이 좀 달라요. 하나님은요, 누가 아프면 그 아픔을 참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죄를 지어서 그 죄에 대한 벌을 받고 심판을 받으면 참을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주신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이 심판을 받아 죽어 끝내야 할 사람들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보다 사랑이 더 커서, 더 크고 깊고 넓어서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십니까? 다시 이들을 살려야겠다. 이들을 다시 회복시켜야겠다. 이들을 다시 정상으로 돌려 놓아야겠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누구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겠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어요. 그 형상을 다 소멸하고 그 형상이 다 없어지고 그 형상이 다 파괴된 것이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결론인데,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회복, 다시 살리심. 그 살리심 뭐냐?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을,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그 계획의 첫 번째가 바로 뭐냐? 바로 그 계획은 뭐냐? 그 계획이 뭐죠? 그 계획이 뭐죠? 예수님을 대신 죗값을 치르게 하고, 그 예수님 대신에 죗값을 치르게 하고 죄를 다 없앤 다음에 회복시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그러면 그 첫 번째로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부르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된 인간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실까요? 어떻게 부르실까요? 어떻게 부르실까요? 그 전에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나요?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나요? 여기 한 분만 물어볼게요. 한 분. 김광주 사님 대답할 수 있겠죠? 어떻게, 그래요? 대답했는데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면 안 돼요. 안 돼요. 네. 여기 최기사님 대답할 수 있으시죠? 어떻게 예수 믿었나요? 어떻게? 정권사가. 네. 잔학계는 정권사님밖에 없죠.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네, 그렇죠. 누군가가 나한테 복음을 전해줬어. 그렇죠? 기도를 통해서 또 복음 메시지를 통해서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내가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으면요, 그냥 어느 순간에, 죄송한 표현이지만 뭘 확 틀어서 이렇게 끌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부르심을 통해서 문을 두드리고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불러요.
부르심이 바로 첫 번째 단계입니다. 단계. 여러분 부르심을 여러분 꼭 이해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예 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르심, 이 부르심은요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때 이렇게 보면은요 그 중에 택한 사람이 있고 택하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택한 사람이 있고 택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그 택한 사람도 있고 택하지 않은 사람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막 퍼부어야 되는 거죠. 막 퍼부어야 되죠. 그죠? 이게 예수 믿는 이 사람인지 저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퍼부어야 돼요. 이걸 우리가 흔히 무슨 부르심이라고 하냐? 보편적 부르심이다라고 해요. 모든 사람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었습니다라고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반응이 다 달라요.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 어떻습니까? 예,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분도 간혹 있지만 거의 보면 뭐 합니까? 부정적인 표현을 하죠. 부정적인 표현. 안 믿습니다. 나중에 믿겠습니다. 나중에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을 말해요. 거부죠. 거부를 말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면 알겠습니다라고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했던 그 언약을 파기한 그 죄책감 때문에 그들은 모르지만 본능적으로 그 죄책감 때문에 거부를 하는 거예요. 이 거부가 심하면 어디까지 갑니까? 박해까지 가죠. 왜 나한테 전도하냐고, 왜 나한테 복음을 전하냐고, 왜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느냐 하면서 그렇게 박해하는. 여기 계신 분 중에서 가족이 다 예수 믿는 분도 있겠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계시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형 가족 중에 교회 잘 다니라, 예수 잘 믿어라 하면은 고맙는데 이게 아닌 사람도 있어요. 교회 가는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못 가게 하신 분도 있어요. 여기 앉으신 분 중에 혹시 여러분 당사자들이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요? 최 집사님 혹시 그러지 않았어요? 있었죠? 예. 이런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최 집사님 보통 고집이 아닌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다 순수하게 보내신 분이 안 계시고 제가 볼 때는 김광진 집사는 그러지 않았을까? 아니죠? 예,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다 뭐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 안에 있는 언약 파괴에 대한 책임 회피로서 그 책임 회피로서 그렇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미워하고 우리나라에 지금 보면요 교회를 얼마나 사람들이 미워하는지 몰라요. 미워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는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복음이 더 확장되려면 이런 미워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겨야 돼요. 그러나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로서의 존재를 항상 잊어버리지 말고 사망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 일을 잘 감당해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여러분 핍박이 올지라도 미움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교회의 사명을 교회 본질의 사명을 놓지 않고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세 번째 질문, 이렇게 핍박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핍박이 많고 이렇게 박해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때에 그들을 예수 믿게 그들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교회 다니게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할까요? 누가 할까요? 올라. 오늘 제가 낮에 말씀을 드렸는데 하기는 뭐 상추 먹었기 때문에 까먹을 수 있겠죠. 네. 오늘 박재인 군사님 상추 괜히 끄집어냈다가 그냥 오늘 본전도 못 먹고 네. 상추 오늘 되게 맛있대요. 되게 연하대요. 얼마짜리예요? 제가 그때 가져갈 때 사서 저 아내한테 좀 칭찬 좀 받으려고. 네.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복음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반응을 그들이 제대로 하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역사하게 하느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부드럽게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져주시면 아무리 박해든 사람이, 아무리 핍박하던 사람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꼬꾸라지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돼요. 오늘 제가 안 오신 분이 있어서 전화를 2번 드렸어요. 왜 오늘 못 오셨나요? 뭐 핑계를 대요. 이래 되고 저렇고 해서 핑계를 대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 아직 그의 마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계속 작업을 하는데 이분이 자꾸 삐쳐나가려고 하고 자꾸 거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되겠어요. 저 같은 사람은 교회 다니면 안 될 것 같아 하면서 자꾸 반응을 부정적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런 사람을 확 꺾게 하는 사람이, 꺾게 하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때가 될 때 반드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할 사명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지 끊임없이 우리는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 믿었던 것처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초고 부르심의 시작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면 교회의 사명은 끝난 거예요. 교회가 영혼 구원한 것을 2번째로 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친교하고 하면은요, 본질이 뒤바뀐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항상 전도의 1등 순위를 둬야 되는 것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서 볼까요?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다. 우리에게 전도를 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우리 성령님은요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요, 제가 이 질문을 할게요. 성령님은 복음을 전하면, 성령님은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무조건 역사한다. 첫 번째 질문. 예수 믿으라고 하면 첫 번째. 2번째 질문이에요. 잘 들으세요. 첫 번째 질문이 뭐라고요? 예수 믿으라고 하면 성령님 역사하신다. 첫 번째 질문. 2번째 질문은요, 긴장이 되죠? 제가 까먹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2번째 질문은요, 말씀과 함께, 복음과 함께 전도를 하면 성령님이 역사한다. 어딜까요? 첫 번째일까요? 2번째일까요? 첫 번째는 첫 번째. 2번째. 3번째. 예? 2번째. 성령님은요, 그냥 예수 믿으라고 단순히 권고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확실한 근거는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복음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됐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해야 했는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 구체적인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선포, 이것을 선포할 때 그들이 받아들이는 것을, 부르심에 대한 반응을, 효과를 봤어요, 안 봤어요? 여기 좀 저 뒤에 유 목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유 목사님 하고 이제 불렀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유 목사님, 이리 와 보세요. 저렇게 앉아 있으면 저 사람은 내 말에 불순종한 거죠, 그죠? 이리 와 보세요. 바짝 와야 되겠죠. 여러분, 이게 뭐냐? 부르심에 대한 효과와 효과가 차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전한 사람이 듣고서 반응을 보이면, 예수 믿기다 반응을 보면 이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가겠다고 해놓고 안 오고, 믿겠다고 안 믿고, 이것은 다 효과가 없는 거예요. 언제 효과가 나타나냐? 복음을 성령과 함께 전할 때, 복음을 성령과 함께 전할 때 하나님의 택한 자가 반응을 보이는 것이, 그것이 바로 효과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누군가를 통해서 부르심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감사하지요? 우리가 부르심에 반응을 보이고 부르심에 내가 응답을 해서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는 정말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다른 것을 감사해야 되겠지만 더 큰 감사는 부르심에 대한 내가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할 때 끊임없이 부르심을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 일을 효과 있게 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 전할 때 효과 있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복음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한 주간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정리를 할게요. 하나님 택하신 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 부르신 자가 반응을 보이면 뭐 했다고 하죠?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하죠. 그런 거듭났다는 사람은 자기가 뭘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을 이제는 회개하기 전에 의롭다라고 칭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칭한 사람을 회개하고 또 본인이 스스로 죄인을 깨닫고 어떻게 하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을 성화의 과정이다. 이것은 천국 갈 때까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유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무슨 선포를 해야 되냐? 말씀을 붙들고 선포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누구의 자녀라고요? 자녀다라고 말씀 붙들고 선포하면 죄의 유혹에서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